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 하나님의 현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할 때 현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의 한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고 교통하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영국의 무신론 과학자들이 학술대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주제로 보고대회를 했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성능 만원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구석구석이 다 들여다봤는데 하늘을 아무리 구석구석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사가 한 사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니까 나는 아주 초정밀 현미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그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손을 들고는 이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원경으로 보이는 게 아니요, 그리고 또 현미경으로 우리의 영혼은 볼 수 없어. 나는 내 영혼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나는 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영혼이 없는지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단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고성능 만안경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여러분 초정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이 왜 위대하고 왜 이 성경이 말 같으면 숭고한 책이냐? 하나님을 본 사람들, 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여러분 뭐를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든지 이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언제 있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뜰기나무 가지에 불타는 그 불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뭐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신 건 바로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과 그 성막에서 지내는 그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진을 쳤는데 그 12지파가 진을 칠 때 항상 성막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도 항상 뭐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그리고 성막을 앞세웠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느냐? 그 성막 중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정거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정거궤라고 그렇게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거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금으로 말 같으면은 입혀가지고 거기에 넷불을 달고 그리고 거기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면서 그룹이라 그러죠. 그룹이 있는 그 정거궤, 그 정거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거궤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서 뒤로 가면은 이 정거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언약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이 정거궤와 언약궤 또 때로는 이 법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여호와의 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궤짝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지성소에서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거룩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다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친구였어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 전에 자기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러고 말할 것 같으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인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지 않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는 방향으로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무덤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뼈가 이제 뭐냐 하면은 시신이 다 썩고 그리고 이렇게 분화가 되고 뼈가 되면은 그러면 열조들에게로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모셨고 거기에 니고데모도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특별한 그런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나셨고 그리고 이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맨 처음 누가 성묘를 갔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 20장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첫 성묘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첫 성묘를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에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막달라는 동네 출신이에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아주 정신병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신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평생 모아둔 그런 값진 향유를 갖다 부으면서 종신토록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서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7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고 죄 많은 여인이었고 정말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죄인이었던 그가 성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새벽에 여인이 혼자 여러분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돌이 여러분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덤에 성모를 하러 왔는데 돌이 말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의 여러분 무덤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흙을 파고 거기에 관을 넣고 사람을 이렇게 분봉을 해가지고 묻지만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 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돌침대를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갖다 놓고는 뭐냐 하면 돌로 가지고 앞에 막아서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여러분 누굴까요? 예,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항상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쓸 때는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안 쓰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무덤이 말할 것 같으면 이거 돌이 굴러가서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누가 어디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시몬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냐면 무덤으로 향해 달려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일이 된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 시체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고는 말 같으면 두 사람이 막 다름질해서 갔어요. 근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나이가 좀 더 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하는데 누가 먼저 갔다고요? 예, 시몬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이 먼저 거기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경험이니까 생생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려 세마코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참 아주 구체적이고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 구체적이고 재밌는 표현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먼저 달려갔는데 자기는 말하자면 겁이 나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밖에서 뭐냐 하면은 한번 이렇게 들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좀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까지 먼저 도착해도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좀 담대하잖아요. 예? 시몬 베드로 보면 항상 성격이 좀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지만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는 놓여있고 머리에 섰던 수건도 세마포도 함께 놓이지 않고 차곡차곡 개어가지고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더라. 여러분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걸 뭐 누가 막 급하게 훔쳐가거나 이게 뭐 급하게 어떤 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아주 뭐냐 하면은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씩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다른 제자들도 시몬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믿었더라.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구나 하는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이 자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뭐냐 하면은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아직까지 말 같으면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결국에 빈 무덤인 것만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고 아이고 빈 무덤이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이것만 보고 돌아가면 여러분 부활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했어요. 참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여러분 위대한 신앙입니다. 나 예수님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빈 무덤이 되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시체를 찾아야지.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걸 알아야지. 그러고는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구부려가지고 그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구부려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뭐냐면 훌쩍훌쩍 울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고 말을 같으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정말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줄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뭐냐 하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시체가 있었던 그 말 같으면은 돌침대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편하고 발편에 천사가 다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오는 그 지성소에 여러분 정극궤에 언약궤에 있는 그 구름 두 천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극궤에 성취하는 겁니다. 언약궤에 성취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곧 구약 성경의 이 성막과 성전에 바로 그 지성소에 있던 그 정극궤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표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인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여인이여 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 주인을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면서 뒤에 서 계시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에 그 노직인 줄 알고 그러고는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 주님은 어디에다가 모셔놓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 말씀하신 마리아가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라보니라고 불렀어요. 라보니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 내가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심으로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내시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임마누엘 역사의 사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현현의 가장 결정판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여러분 부활의 은총이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